찬송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평안하셨어요? 이렇게 또 얼굴은 직접 뵙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 안에 계신 하나님, 또 저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개인 안에 계신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도 저희들이 예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서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0장, 찬송가 366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340장, 366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믿는 자여 따르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한 번 더.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친히 하신 말을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들을 지으실 생각을 영원 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이제 저희 인간들이 생활할 만한
아주 좋은 이와 같은 환경을 에덴 동산을 꾸며서 만드시고 이제 흙으로 저 인간들의 모양을 만들고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되옵나이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특별한 배려로 저 인간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들과 대화를 나누며 또 사랑을 하고 또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마음을 나누시기를 원하셨던 이와 같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기억을 하게 되옵나이다. 그러나 저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따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멀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되옵나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드님이신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되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는데 오늘 저녁에도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예배에 집중하게 하셔서 합당한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일일이 살펴주셔서 이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이들의 환경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8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8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8절 말씀부터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13절 모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영원한 증거니라. 아멘. 예, 오늘 저녁엔 지금 제가 봉독을 해드린 대로 창세기 9장 8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무지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노아 일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새로운 세계에서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증표로서 무지개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셨다가 때때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 불변함을 나타내시고 뿐만 아니라 홍수가 몰려올지라도 무지개가 나타났을 때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신실함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무지개는 하나님과 그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최초의 가시적인 약속의 증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8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무지개 언약의 주체와 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쓰거나 받는다면 누가 누구에게 보냈다는 것은 그 편지의 내용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말씀들 성경 제목들이 있죠.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보낸 편지와 같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편지를 쓰거나 받는다면 누가 누구에게 보냈다는 것은 그 편지의 내용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각종 공문이나 고지서 등을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예, 그 편지가 우리 집 것인가, 우리 아랫집 것인가, 우리 옆집 것인가, 이런 게 참 중요하죠. 또 우리 집 것이라면은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구에게 온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러면 누구에게 보낸 말씀이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런 순서로 우리가 상고를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이 본문에는 8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노아를 홍수로부터 구원하신 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어진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언약의 주체와 언약의 대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 9절 후반부와 10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의 대상들은 노아의 가족과 그 후손들과 방주에서 나온 땅의 모든 짐승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언약을. 그럼 이 언약은 누구의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과요, 그리고 방주로부터 구원을 받은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주체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언약은 본의 아니게 거짓 언약이 되고 속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약을 꼭 지키려고 해도 상황이 돌변함으로 말미암아, 바뀜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을 수 있습니까? 상황이 바뀌며 환경이 바뀌므로, 이 상황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므로 언약을 지킬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언약을 할 때와는 달리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또 그 언약을 이룰 만한 능력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러므로 인간의 언약은 완전하지도 못하며 지킬 수도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가 간의 조약도 완전한 것이 못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협상이나 조약을 수없이 폐기하고 계속해서 수정을 요구합니다. 뭐 미군 주둔비를 엄청나게 막 달려고 때려 쓴다든가 이런 것은 이 과거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일인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이제 들고 나오지요. 이 상황이 바뀌었다 혹은 조약이 잘못 체결되었다 등의 이유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630만 명에 이르고 브라질은 400만 명, 인도는 380만 명, 러시아는 100만 명에 이릅니다. 전 세계 214개 국가가 214개 국가에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진국에서는 어떻게 이 손을 쓸 도리가 없어요. 예, 진단도 하지 못할 정도의 이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후진국에서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만 이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예, 그리 여의치 않습니다. 국가 간에도 문제들이 이렇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언약은 불변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거나 상황이 바뀌어도 그 언약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언약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하며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 후손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적용되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민수기 1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하나님 언약은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소금은 변하지 않죠. 예, 그래서 하나님 언약도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11절에 무지개 언약의 그럼 내용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언약의 주체와 대상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 그리고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먼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을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일방적으로 세우시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반응이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선포하신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으로 그 창조하신 것들을 관리하도록 계획을 세우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언약이란 낱말이요 7번, 그 다음에 세우다라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서 세워진 언약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과 방주에서 구원받은 모든 짐승들에 대한 언약은 어떤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구원받은 모든 생물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에서 세우리니라는 말씀은요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이런 의미로서 이 헐어버리거나 그러니까 헐어버리는 것이나 이 무너뜨리는 것과는 반대된 것입니다. 이 세우다라는 말은 헐어버리다, 무너뜨리다 이런 말씀이 반대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그 누구도 헐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며 또한 어떤 환경적인 변화나 다른 상황 속에서도 바뀌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훼손되거나 지켜지지 않는다거나 그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불변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천지가 설마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혹은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영원 불변하신 말씀이요 영원히 성취될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내용으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이 홍수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일어나지도 예, 그런 홍수로 인해서 모든 생물이 멸망당하지도 않으리라 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임하게 하셔서 세상을 멸망시키셨던 것은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다음에 6절과 7절에 보면요 내가 창세기 6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려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홍수를 계획하신 분도 홍수를 일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하는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라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홍수로는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이 세상은 불로서 멸망하실 것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홍수로는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이지 이 세상을 그 어떤 것으로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시키셨던 것과 같은 홍수, 예, 그런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국지적인 홍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을 잃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요. 1993년 미국의 미시시피 강이 범람하여 도시가 물에 잠겨서 참 몇십만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2008년 미얀마에는 이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닥쳐와서 14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제로는 뭐 40만이니 50만이니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이클론이 지나간 다음에 한 일주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체를 다 치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저 높은 나무 위에 시체가 이렇게 걸려 있다든가요. 그 다음에 이런 흙더미 위에라든가 강가에 모래 그런 곳에요. 목만 나와 있다든가 발이나 몸 일부만 나와 있다든가 이런 시체들이 질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도 그 시신을 다 치우지를 못할 정도의 엄청난 이와 같은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나 미얀마라든가 이런 곳은요, 이 정도의 이제 아주 그야말로 강력한 사이클론이 이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매년마다 이 사이클론, 소위 계절풍이 발생을 해서 방글라데시나 미얀마 북쪽 이런 지역은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2011년에는 태국은 5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태국은 상당히 큰 나라죠. 그리고 아주 길쭉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홍수가 계속됐는지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서 이 홍수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2018년
이제 한 3년 전이죠. 2년 전이죠. 인도는 사망자가 370명이 발생한 이 10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로서는 걷잡을 수가 없었는데 실제로 그 사망자를 다 헤아리지를 못해서 그냥 대충 370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아주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금년에는 중국은 최악의 홍수로 인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아파트 4층까지 물에 잠겼다 그래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4층까지 물에 잠길 정도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좀 낮은 지역에 있다고 할지라도 4층까지 잠겼다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홍수입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도시가 완전히 다 물에 잠겨 가지고요. 뭐 며칠씩 한 열흘씩 보름씩 이렇게 물에 잠겨서 피해를 입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했고, 뭐 이재민이 무려 5,500만 명, 뭐 지금도 계속해서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고 홍수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민이 5,500만 명,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은 수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산 피해가 약 25조, 가옥이 4만 채 이상이나 무너졌다.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규슈 지방에 금년에요. 이제 1000mm 이상의 이 호우로 인해서 8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지역은 태풍 피해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지진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그 안전장치가 참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불어오는 태풍이라든가 이와 같은 홍수 피해는 일본도 막아내지를 못하는, 일본도 미리 이와 같이 방비를 하고 있어도 그 피해를 어찌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엄청난 이와 같은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50일 이상의 역사상 최장의 장마가 계속되었는데 광주에서는 지난 8월 11일을요 사흘 동안에 600mm의 이와 같은 호우가 내렸죠. 그리고 광주가 그야말로 물바다가 돼버리고 영산강이 범람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 태풍이 저 남해안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 또 연달아서 다음 주에 또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예, 그런데 금년에는요 8월 10일 날 금년 이제 태풍 가운데요 5호 태풍이 올라왔는데 장미라는 이와 같은 태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라는 태풍은 비교적 이 약한 태풍이었는데 경상남도의 상륙에서요 포항 부근으로 빠져나가면서 소멸된 이와 같은 태풍입니다. 그런데 이 태풍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 거는요, 이 장미라는 태풍 지난 8월 11일 날 우리나라를 통과한 이 태풍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 거는 이 태풍이 이 한반도로 이 올라오는 이 태풍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후에 올라오는 모든 태풍들이 작년 같으면 어떻습니까? 일본으로 간다든가 딱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올라오다가 이제 방향을 틀어서 중국으로 간다든가 혹은 또 일본으로 간다든가 다 그랬죠. 몇 년 동안 다 그랬죠. 그런데 이 장미라는 태풍이 이제 규슈 남쪽 약 600km 정도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 태풍이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연달아서 발생하는 이 태풍들의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태풍의 길이 우리나라로 향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 태풍이 경상남도로 상륙을 해서 포항 근처에서 소멸되면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의 영향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미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앞에 태풍도 우리나라를 거쳐갔죠. 이번 태풍도 우리나라를 거쳐오죠. 그리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그 태풍 다음 주에 또 올라올 텐데 그 태풍도 여전히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 외에도 특정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발생하는 홍수로 인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고 허리케인과 토네이도와 사이클론의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매년마다 그야말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이만큼의 이 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주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의 이와 같은
문제로 말미암아, 자연 환경의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태풍도 필리핀 남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태풍이 필리핀 북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태풍이 훨씬 더 강해지고 또 태풍이 시작돼 가지고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까지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태풍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이와 같은 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은 국지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와 같은 재난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홍수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는 노아의 홍수로서 끝났고 다시는 이런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전 세계적인 홍수는 노아 시대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여기서 또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12절로 13절에서 무지개 언약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처럼 홍수로는 다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처럼 세상을 멸망시킬 홍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살아난 모든 생물 사이에,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지구가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적용되는 이와 같은 언약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언약의 증거라는 말은요, The Token of the Covenant,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여기에서 언약의 증거, 여기에서 증거라는 말만 살펴보면요, The Token입니다. The Token. 이 단어는 오다, 나타내다, 동의하다. 여기서 나온 말로서 신호물, 표시, 전조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에 대해서 보증하시고 그 언약과 함께 하심을 명백히 나타내는 언약의 증거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증거가 있고, 요한 1세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증거가, 이 증거를 지금 제시를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증거는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대로. 이게 이 대대로, 이 말씀은요, 영원히, 이제 대대로 영원히, 이런 말씀은 개역 한글에서는 영세까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KJV에서 이 킹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perpetual generation,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씀은요, 영속하는 세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다, 선포하신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올 세대는 인간의 눈에는 숨겨져 있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눈에도 숨겨져 있지만은 앞으로 올 세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올 세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증거는 노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이것은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그 증거로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증거로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12절에 하나님께서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증표다. 이것이 언약의 증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언약의 증거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방주에서 구원받은 모든 생물들과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에 대해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를 내 무지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이 13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 무지개를 인간의 어떤 힘으로 이렇게 뭐 건너편에다가 무지개를 이렇게 발생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불가능하지요. 예, 하나님만이 사실 이 무지개를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건너편 동네에 이렇게 무지개가 자꾸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무지개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막 대여섯 명이 막 이 동네로 쫓아가 보면요, 그 너머에 또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또 한참 가다 보면 무지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한두 번 했는데, 예, 이와 같은 무지개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내 무지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지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무지개를 약속의 증거로서 모든 이 생명체에게,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를 내 무지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무지개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에는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제시하셨고 또 하나님이 두셨다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지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홍수 이후에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생물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실 필요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무지개를 나타나게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지개는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 여기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체결하신 언약의 증거로서 이 세상을 홍수로서는 다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의 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언약의 표예요. 어떤 언약의 표? 다시는 홍수로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입니다. 예, 그러므로 국지적인 홍수는 수없이 일어날 수 있지만 노아 시대처럼 인류의 종말이 될 홍수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지개가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없었지만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선포하신 후 비로소 생겨났을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었다, 있었다 등등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분별에 이제 대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기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랬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홍수 이전 즉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무지개가 발생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무지개를 예비하고 계셨는데
홍수 이전에는 아직 나타내지 않으셨다가 홍수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창조과학회의 증언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둘째 날에 공창 위에 물은 수증기 형태로 존재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수증기층이 지구의 덮개 효과가 되어서 지구를 덮는 이 덮개 효과가 되어서 자외선, 우주선 또는 지구 외부의 해로운 에너지들이 지구에 도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시를 합니다. 이 덮개는 인간과 생물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하늘의 창들이 열려 궁창의 물이 사라졌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줄어들었던 것을 보면은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지구를 덮는 덮개와 같은 위와 같은 것들이 이 홍수 이후에 사라져서요, 홍수로 말미암아 사라져서 그 이후에는 병균들이 창궐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각가지 인간에게 해로운 광선들이 들어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이 수명이 아주 급속도로 단축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2장 5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 홍수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개가 나타날 만큼의 수증기가 공기층에 형성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수증기가 올라와서 생물들을 적시고, 그리고 이제 해가 뜨면 그것이 또 사라져 버리고 이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무지개는 햇빛이 공기 중에 작은 물방울들에 반사해서 이 굴절이 되어서 생기는 자연현상인데, 우리가 이제 프리즘 이런 걸로 옛날에 실험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무지개가 발생하는 것들을. 이제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빛이 물방울 속에서 반사할 때 색마다, 이 색깔마다 다른 각도로 반사하면서 여러 가지 색이 나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물방울 한 개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은 너무 적어서 우리 눈에 들어와도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무지개가 보이려면 대기 중에 작은 물방울들이 대단히 많아야만 각 물방울에서 반사된 빛이 많이 모여서 이 충분한 밝기로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또한 햇빛의 각도와 눈의 방향이 40도 정도의 각도를 이루어야 보이기 때문에 비온 직후에 적절한 높이에 해가 있을 때 무지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뭐 밤에 나타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죠. 일단 해가 있을 때 그 반대쪽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반사가 되어서 우리 인간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수 이전에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무지개가 나타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홍수가 그친 후에 지구가 습한 공기로 수증기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두셨던 무지개를 나타내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무지개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표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홍수로는 다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결심과 그 결심을 인간 세상에 나타내신 언약의 표시가 바로 무지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서 반지를 맞춥니다. 약혼이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은 서로 반지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결혼 반지를 만들기 이전부터 금이나 보석은 이미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두 사람은 두 사람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서 반지를 맞추고 이 결혼식 당일에 서로 주고받아서 반지를 낍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반지를 볼 때마다 두 사람 사이는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요 결혼으로 부부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즉 두 사람이 사랑으로 부부가 되기로 약속한 관계라는 것을 그 반지는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예, 그렇더라도 결혼 반지를 보면서 서로가 사랑으로 약속한 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곤 하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았죠. 그러면 이 구원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신앙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이제 교리 문답들이 있습니다. 이텐베르크 교리 문답도 있고요. 이제 이런 교리 문답들이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제 67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례는 구원의 증표라는 이와 같은 물음이 있는데,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가리킵니다. 성례 그랬을 때요, 세례와 성찬, 침례와 성찬을 가리킵니다. 그 질문은, 야, 그렇다면은 성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희생 제사를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 대답은요, 그렇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단번의 희생 제사에 있다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 가르치시고 성례를 통해서 확증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침례라든가 또 우리가 떼는 성찬식의 떡과 잔, 이런 성찬식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요, 증표로서 제시한 이와 같은 이제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이 세례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희생 제사를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지는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예, 그 희생 제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라는 사실을요, 증거하는 그 표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표시가 바로 침례와 성찬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물속에 이렇게 빠뜨려졌다가 이제 물속에서 이렇게 건져지죠. 이 빠뜨려진 것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그리고 물에서 이렇게 건져지는 것, 올라오는 것은 주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동일하게 그 안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의미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성찬식도 우리가 떼는 떡과 우리가 나누는 잔은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나누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증표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 구원의 증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요, 복음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복음의 말씀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냐의 여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인 구원의 증표를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가끔 우리가 무지개를 볼 수 있죠.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시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영원 불변한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도 영원 불변하다라는 사실을요, 항상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방주로 말미암아 노아와 그리고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생명체들이 다 구원을 받은 후에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치 아니하시겠다. 이런 이제 약속의 증표로서 구름 속에 감추어둔 무지개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비가 이제 많이 온다든가 거대한 홍수가 일어난다든가 내지는 사이클론과 같은 계절풍이 불어서 수십만의 생명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홍수로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세상을 멸망치 아니하시겠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이 무지개는 바로 구원의 증표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증표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하셨는데 이제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구원의 증표로 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안에 저희들이 머무르게 하심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한 분 한 분 모두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또 우리나라에 이제 태풍이 또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및 재산상에 어떤 손해도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에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고 제거가 되어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또 목회와 사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건강에 유치하는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격여 주셔서 속히 건강이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